우리 골로새서 그 3장 계속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가량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4장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 1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이 13절에서 4장 1절까지를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머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다루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우리 12절만 머리와 같은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12절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자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인데 이렇게 사랑받는 자는 어떤 자와 같은가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덕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몇 번 같이 생각을 했던 내용이지요. 긍휼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죠. common 함께, passion은 고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한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머 어떻게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긍휼은 다릅니다. 강 건너 넘어가서 상대방이 당하는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허물과 연약하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긍휼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물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약한 것과 연약함과 허물에 대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또 자비와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 겸손은 사실은 온유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그 성격적인 유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좀 거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른바 어떤 줏대없는 유약함에서 오는 그런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삶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아주 세련되고 부드럽게 다듬어진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실 이 온유한 것처럼 강한 것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이 온유함을 나약한 것으로 착각하지만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것은 강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사실은 부드러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강하고 딱딱한 부류들은 사실은 다 죽음의 부류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살아있을 때에 부드럽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나무는 유연하게 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딱딱해집니다. 장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생명이 멈추면, 그러니까 죽으면 그 몸은 즉시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장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강함에서 나오지 않고 온유함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크고 강하게 하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말씀하신 겁니다.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어진 동목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오래 참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참는 것이면 이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참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의 속성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처음을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마무리도 그 사랑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의 마무리도 인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되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속 썩이는 남편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참아줘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는 사실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오래 참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또 끝까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참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용서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다툼과 어떤 그 분쟁의 주 원인은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바로 용서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이 용서하는 것이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기가 참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용서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내가 누구를 아무리 크게 용서해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상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용서받았다고 느끼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고나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습니다. 1만 달란트면 요즘 우리 그 화폐로 환산을 하면 3조 5천억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 종이 그 탕감받고 나서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사람 만납니다. 자기한테 또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이었죠. 이 100데나리온이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0만 원가량 됩니다. 3조 4천억을 탕감받고 길을 가는데 자기한테 3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은 용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 거겠습니까? 이 종은 왜 용서하지를 못한 거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종은 방금 전에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그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무려 1만 달란트 탕감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받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받은 그 은혜가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 할지라도 받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은혜 베풀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편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데 실패하면 그만큼 그 사람을 당연한 거겠죠. 원망하고 또 미워하게 되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면 결국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를 증오하는 그 아들이 나는 결코 내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에 결심하지만 자기도 크고 보니까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문제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증오와 미움이 결국 우리에게서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그 은혜가 내게서 상대방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실체를 보고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데서부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벽기도 시간 나오셨는데 구할 것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요구하기 이전에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받은 은혜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가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